지난 주에 이어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의 원리 두 번째, 지난 시간에는 우리 죽으면 산다라는 제목이고요. 이번 주는 옥토의 마음으로 기경하라는 제목 아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으세요. 얼마나 좋으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죄인되고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셨고 십자가 고난받는 자리까지 내어주기까지 하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고난의 자리에 내어주셨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좋은 계획들을 많이 갖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의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면 미국에서도 제가 차를 렌트를 해서 타면 내비게이션이 여자 목소리가 들리고 한국에서도 여자 목소리가 들리고 유럽에서도 여자 목소리가 들리고 그렇더라고요. 왜 여자 목소리가 들릴까? 아마 여자 목소리가 들려야 운전사가 정신을 바짝 차리나 봐요. 근데 그 내비게이션이 또 가이드 해주는 대로 가면 잘 이끌어지잖아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고 풍성한 삶, 많은 열매를 맺는, 오늘 말씀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의 원리와 길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런 원리를, 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네 종류의 밭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밭은 인간의, 사람의 각각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는,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바위,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네 번째는 좋은 땅, 좋은 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밭의 종류에 따라서 오늘 네 종류지만 결국 100배의 열매를 맺는 밭은 마지막입니다. 좋은 땅,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만이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 씨앗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또 씨를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제 설교자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씨앗을 인생의 마음의 밭에 뿌립니다. 근데 오늘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네 종류를 밭을 말씀을 하면서 100배의 축복을 맺는 이 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는, 인생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씨앗과 그것과 연관된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첫 번째 삶에는 다른 여타의 조건이 아닌 말씀과 연관된 마음의 상태가 결정이 된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의 소식이죠. 만약 이것도 잘해야 되고 이것도 잘해야 되고 팔방미인이 돼야 되고 대단한 능력을 가져야 되고 또 대단한 배경을 가져야 되고 대단한 위치를, 지위를 가져야 되고 또 많은 소유를 가져야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아마 좌절을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조건을 전혀 내세우질 않습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려면 마음과 그 씨앗이 떨어지는 그 마음의 상태로 인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단 마귀가 또 이 세상에 이런 시스템 속에서 주어지는 메시지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다 갖춰야 되고 좋은 배경이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위치도 좋아야 되고 지위도 좋아야 되고 많은 걸 가져야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는요 계속 줄을 세우잖아요. 1등, 2등, 3등, 4등 줄도 세웠고 그 획일적인 틀 속에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생각에 빠지면 열등의식이나 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하면 우월의식을 갖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조건을 말씀하지 않아요. 마음의 상태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늘 길바닥, 바위,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옥토, 이 네 종류의 밭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들었다는 거예요. 길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에 씨앗이 떨어졌고 또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 똑같은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말씀이 들었는데 왜 한 인생의 밭에만 열매를 100배를 맺게 되나? 그것은 말씀에 대한 이 연관된 마음의 밭의 상태라는 거죠. 저는 이제 어릴 때 저 밑에 동네에서 태어나서 조금 그 동네가 성격이 급하고 말도 좀 빠르고 그런 동네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근데 제가 고향교회 이제 다니는데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하시는데 뭐 목사님이 여러 분 거쳤죠. 근데 부임을 하시는데 이 목사님은 장로님으로 심호하시다가 그 다음에 늦게 목회의 소명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분의 고향이 충청도분이에요. 이 충청도분은 또 말씨가 좀 느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요게 그분보다 말이 조금 더 빠른 거예요. 느리게 한다니. 그렇게 좀 느리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던 분인데 저는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 아버님 같고 목사님이 뭐 신앙의 부모니까 저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 제가 20대 이렇게 초반에도 앞에 앉아서 아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 여러분 존귀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도 전하는 목회자가 된 거잖아요. 그분의 열매인 거죠. 저는 많이 은혜 받고 또 그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면 우시면서 기도해 줄 때가 많았어요.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러셨거든요. 근데 저보다 한 5년에서 7년, 8년 이렇게 선배님들 중에서 스트라이크가 일어난 거예요. 그분들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청년이셨기 때문에 우리 교사도 하시고 그랬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우리 목사님 뭐냐 말도 느리고 말이야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루시니까 말씀도 느리고 뭐 그냥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몇 사람이 막 불평도 하고요. 그냥 직분을 맡았는데 막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런 그걸 우리 불러놓고 막 이렇게 안 좋은 그런 후배들 불러놓고 막 이렇게 막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막 심어주고 저는 그때 여러분 이 고향에서는요 이 선배가 하늘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교회 오면 선배예요, 선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하면 집합을 많이 했어요. 선배들이 집합시켰어요. 꼭 군대 문화가지고 집합하면 이제 엎드려 뻗쳐가지고요. 은혜도 받았지만 꼭 하면 일차례도 받고 이렇게 혼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뭐 선배가 하나님 다음으로 막 하늘이고 막
뭐 엄청 선배들이 무섭죠. 선배한테 대들다가는 뭐 그냥 거의 사망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그 옛날에는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불을 받았을 때입니다. 은혜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막 기도를 막 불같이 기도하고 막 새벽 기도하고 막 저녁에 기도하고 막 기도를 많이 할 때 하루에 한 7시간 할 때 했어요, 기도를. 그때 보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선배님들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너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선배들 찾아간 겁니다. 선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배님, 아니 이게 뭡니까?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선배님들이 교사일 때 가르쳤던 분이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왜 목사님한테 저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고 이게 뭐 하자고 하는 겁니까? 내가 그러면서요 제가 막 어디서 용기가 나는지 또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면 오늘 이후로 선배고 뭐가 없습니다. 내가 사실 이게 좀 부드럽게 표현한 거고요. 그쪽 동네에서 좀 세게 했어요. 뭐 선배고 뭐 하여튼 그랬는데 뭐 잡혀가서 막 끌려도 얻어 터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뭐 완전히 저는 거의 뭐 매장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어떻게 용기가 주어졌는지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잖아요. 저는 똑같은 목사님 밑에서 말씀 듣고 그분이 뭐 화려한 분도 아니고 뭐 알려진 유명한 분도 아니에요. 그냥 조그마한 도농이 교차하는 그 동네에 있는 한 조그마한 교회를 목회하는 성실하게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이고 그 똑같은 시간대 시공간에서 저는 그분의 말씀 듣고 목회자가 됐고요. 은혜 받고 목회자로 결단을 했고 제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고향에 이제 목회자가 돼서 이제 차를 운전하고 이제 고향을 갔어요. 근데 갔는데 우리 동네 마을 입구를 이제 딱 들어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보니 아는 그 선배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술집에 앉아 있는 술집에 앉아가지고 그 평상에 걸터서 막걸리도 마시고 막 맥주도 마시고 그러고 있는 걸 제가 싹 지나가면서 본 겁니다. 차를 타고 천천히 지나가면서 눈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나중에 이게 알아봤더니요, 교회도 안 다니신대요. 교회도 안 타락해버렸어, 타락. 저는 여러분 제가 뭐 내세울 거고 자랑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요. 또 목회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같은 고향에서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시간대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같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는데 다르잖아요. 이건요, 그럼 하나님이 저만 특별하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분 앞에 앉아서 항상 말씀이 그냥 아멘, 그냥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분이 천천히 하든 그 생각하기 나름에 천천히 하면 구수하잖아요. 오늘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다 듣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똑같은 시간대에 듣는데 마음의 상태가 다르니까 열매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이 길가의 마음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에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인데, 이 길가의 마음은, 길은 세상과 가깝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 아니에요. 그러나 길가의 마음이라는 것은 세상과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세상과 가깝고 교회보다도 세상과 가깝고 세상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딱딱하니까 말씀을 수용하는 이 수용성이 부드럽지 못한 겁니다.
그런 무감각하고 비판적인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속에서 쳐내는 거예요. 듣긴 듣는데 쳐내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모르죠. 내가 안다고 어떻게 또 말을 하겠어요? 말씀을 듣고 속에서 다 듣는 것 같은데 다 자기 생각대로 쳐내는 겁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위에 이 떨어진 씨앗과 같은 그 마음은요, 신앙의 뿌리가 얕고 물기도 없고 신앙의 뿌리가 얕아서 햇빛이 내리쬐면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해. 조금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을 못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셔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걸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그만 시험이 오면 이러면 교회 생활도, 교회가 지금 천사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이러면 얼마나 싸웁니까? 어떤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는 맨날 싸운대요. 하루도 안 싸우는 일이 없대. 교회는 그런 사람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는요, 거룩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세상도 교회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무슨 거룩한 곳이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한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여러분 시험을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 저 가정에서 싸웠던 사람이 똑같이 여기서 엉켜서 살아가는데 뭐가 인격이 여러분 100% 완성형이겠습니까? 다 자기중심적이고, 다 내 입장에 생각하려고 하고, 내가 내 관심만 받으려고, 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모이는데 이 교회 생활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뿌리를 쫙 내리고요, 뿌리를 내리면 바람이 불어도 안 뽑히고요, 뿌리를 내리면 햇빛이 막 내리쬐도 그 수분이, 뿌리가 깊어서 수분을 빨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견뎌내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도 견뎌내는 거예요. 뿌리를 자꾸 내려야지. 그냥 얕은, 그냥 건성건성으로 그냥 얕게 교회 생활 하면요, 조금만 시험은 탁 빠져버려, 날아가 버립니다. 가시떨기의 마음은요, 뿌리는 내리는데, 이 뿌리는 내리는데 가시떨기와 같은 기운에 막혀서 더 이상 못 자라고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떨기의 마음이 어떤 상태냐? 오늘 성경이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염려,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이라고 말해요. 이제 이 말씀이 떨어져서 조금 자라다가 첫 번째 뭐가 부딪히는 거 하면요, 염려에 부딪히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염려에 부딪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게 왔어요.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였던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처자식이 있었거든요. 아니, 예수님 따라가면 뭐 정권을 잡고 한자를 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닭 줬던 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처자식 생각하면서, 야, 이러다가 본전도 못 찾겠다.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물고기 잡으러 옛날 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옛날 생활로 돌아가도요, 이게 조용히 혼자 안 갑니다. 괜히 소문내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작전인가? 물귀신 작전이에요. 이 죄 짓는 사람은요, 지 혼자 죄 안 짓습니다. 꼭 끌고 갑니다. 끌고 들어간다고요. 말로 말하잖아요. 난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6명의 제자들이요, 미혹돼 버립니다. 그래서 말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좀 믿음이 있는 말,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 옆에 있어야지 막 불평, 비판, 비난, 막 꼬이는 말할 그 손해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는요,
염려는 절대 여러분 배격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독일어로 이 염려가 조르게입니다. 조르게라는 단어인데, 이 쓰레기를 치우다 이런 그 단어가요. 그 엔터 조르겐입니다. 엔터 조르겐. 그러니까 이 쓰레기를 치우다라는 그 안에 염려라는 단어가 지금 합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이제 독일인들의 철학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말에는 뭡니까? 이 염려는 쓰레기와 같다는 거예요. 인생의 쓰레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그냥 치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앞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해놓고 그 다음 구절은 뭐예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앞에는 염려를 말씀하고, 이건 뭘 말합니까? 이거는요, 염려하는 사람은 이 사단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염려는 이 불신앙입니다. 이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이 힘이 약해도 이 약한 짐승들이 같이 떼를 지어 있으면요, 사나운 맹수가 거기를 들어오지를 못해요. 이 무리에 힘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한두 마리가 떨어져 나가야 돼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게 밥입니다. 이러면 염려는 하나님과 우리 신앙으로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염려 속에 있으니까. 불신앙이고 염려니까. 그러니까 밥이에요, 밥.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5장 9절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염려가 주제잖아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사실은 인생의 염려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된 마음이 오면 이걸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염려는 물러가라 해버려야 돼요. 이 염려가요, 사나운 맹수에게 우리 목을 내주는 것, 급소를 내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염려가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 염려를 다 어떻게 되겠어요? 주께 맡겨야 됩니다. 어떤 거는 맡기고 어떤 거는 안 맡기고 아니라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가시떨기와 같은 이 기운, 이 우리를 자라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게 뭔가 하면 재물에 대한 겁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여러분, 이 재물은요, 성경은 재물이 물질이 그 돈이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중성이에요, 중성. 근데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잖아요. 내 인생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두는 이것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가만히 우리 인생을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람 관계가 깨어지고 죽이고 빼앗고 뭐 이런 막 죄 짓는 그 원인을 보세요. 다 거의 돈입니다. 거의 돈이라고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재물은 지극히 큰 것이 아닌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 보면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돈은 뭐라고요? 지극히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돈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작은 거. 돈을 큰 거고 막 대단한 거로 보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걸려들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돈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잖아요. 형제끼리 이게 덩지고 사는, 나 그거 미련한 겁니다. 아니, 돈이 뭐길래 그래도, 아니, 형제가 더 낫지, 귀하지. 다 미혹돼서 그래. 이 현대인들이 미혹돼가지고요.
명예가,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명예가 성경은 뭐예요? 돈보다 더 귀한 거래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내가 그래, 목사는 명예를 쫓아가는 거지. 돈이 아니지. 가끔 쑥쑥 들어오잖아요. 아이고, 이러다가 다 하나님께 헌금하고 다 베풀고, 이러다가 나 노후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 숟가락만 빠는 거 아니야? 이게 염려가 들어온 거예요. 목사인 저도 염려가 쑥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야, 노후를 위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아니지. 목사는 명예를 쫓아가야 돼.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돈은 작은 거래, 지극히. 하나님 나라 가면 돈이나 이 재물, 이 황금은요, 다 우리 발 밑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다 발 밑에, 우리가 밟고 다니는 황금길이 다 발 밑에 있다고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말씀의 가치관으로 딱 우리를 무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극히 이 작은 것인 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삶의 주인 되심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은요, 자신의 신앙의 크레딧을 증명하는 수단인 겁니다. 그리고 또 돈의 획득의 목적이 뭐죠?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죠? 나 2부 예배 때 그랬습니다. 100억, 한 500억이 주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예? 예?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정립이 돼야 된다고. 이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요, 만만찮은 거예요. 이 만모니즘, 이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생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니까. 돈이 이 경배의 대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이 다 우상이 되어 있다고 지금. 여러분, 이게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돈 때문에 딱 잘하다가 딱 걸리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으로 거듭나는 것이 지갑이라고.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바뀌어야 되는 게 지갑이래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가시떨기의 이 기운은요, 우리를 잘하지 못하는 향락이다. 세상에 대한 쾌락, 세상의 것에 대한 이 즐거움, 이 쾌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열매를 막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쾌락적인 게 많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 부흥회를 하고 수목금 또 우리 기라성 같은 정말 은혜로운 강사님 모셔서 부흥회를 한다고 합니다. 야, 신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니까. 근데 목사님이 바쁜데 또 우리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목회를 하면서 12명 똘똘한 사람 12명 뽑아가지고 저기 가나안 땅 정탐하라고 40일 동안 정탐하라고 12명 똘똘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 다 똘똘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똑똑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조금 세상적으로 딜딜한 것도 괜찮아요, 사실. 근데 12명을 보냈는데 여러분, 12명 중에 10명은 다 부정적인 복을 합니다. 모세가 영도할 때였다니까요. 그 인간이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이게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마지막 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 옥토의 마음 보세요. 어떤 마음인가 하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마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듣고까지는 다 똑같았잖아요. 동일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차이 나는 겁니다. 지키어 인내하는 마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옥토의 마음이에요.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착하고 자기 의견도 안 내고 그냥 그게 아니고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에 착하다는 것은. 그 다음에 좋은은 헬라어로 아가데라는 단어인데 목적에 적합한 것을 의미하죠. 예, 착하고 좋은 마음 띄워주세요. 목적에 적합한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좋은 헬라어로는요 아가데인데 숭고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시 있는 작은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아는 내면 상태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내 인생에 이런 목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구나 깨닫고 방향을 잡아주면 그것을 위해서 과감하게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죠. 그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이퀄이고요. 불신앙과 불순종이 이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가만히 보면 아까 말씀이 우리가 약속이 된다고 했는데 신명기 28장 1절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여기까지는 다 맞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서 차이는 거예요. 듣고 지켜 행하면 청종이에요. 청종.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I'll set your name on the highest place of the world.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내가 너희 이름을 뛰어나게 해주겠다.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 의사 선생님한테 다 우리 옷도 그냥 위도도 뽑고 어떤 때는 이 청진기로 다 진단도 하고 또 엑스레이도 찍고 뭐 심하면 MRI도 찍고 CT 촬영도 하잖아요.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다 그 빛 앞에 다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야 진단이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치료하고 잘라낼 걸 잘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마음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묵상할 때나 하나님 내가 버려야 될 게 뭡니까? 내가 버려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버려야 될 죄와 허물을 보여달라고. 그럼 그걸 과감하게 버리고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인생은 바뀝니다. 제가 아까 우리 고향교 이야기하면서 간증을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저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특정한 누군가만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 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약속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딱 결단하고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때부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2부에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절대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의 신앙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신실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 개성이 되고 이어지고 열매를 맺는 거지. 우리 떠나가고 대충 우리가 믿다가 떠나가고 나면 애들 다 이런 유럽을 제가 가보고 내가 결심하고 돌아왔습니다. 결심하고 돌아왔다고요. 전 국민의 90% 이상 예수 믿는 우리는 뭐 20% 겨우 넘었다가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90% 이상 믿던 그 나라가 지금 예배당에 다 비어 있는데 뭐
그게 다 여러분 이게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바로 믿어야 열매 맺지. 진짜 바로 우리가 믿어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지켜나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 이 자녀에게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지. 자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속아서도 안 됩니다. 절대 속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천국이 있고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우리가 바로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고요, 말씀 듣고요, 새벽에는 우리 빌레몬서 강의를 하고 또 수목금 저녁에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목사님들 또 오셔서 말씀 듣고, 그래서 큰 은혜를 받고 우리 마음이 순전해지고 옥토의 마음으로 기경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 말씀을 지키는